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복덩어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아예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졸거나 잠을 잤어요. 성도님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딱 15분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집사님이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항상 오늘처럼 짧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난감해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은 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설교 원고를 다 물어 찢어버리는 바람에 원고가 없어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강아지 우리 교회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웃고 넘기는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잔소리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의 맛과 매력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받을 때에도 또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영혼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이자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넘어선 우리 존재 방식 그 자체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당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혼합주의적인 영주주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주권이야말로 모든 이의 근원임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또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긍휼과 자비와 평강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그런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감사를 범사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못 박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우리의 평강을 여는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감사하라 하거나 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걸까요? 감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적인 그런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우린 끊임없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버는 남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고 삽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스트레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자신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 너무 적다고 원망하며 살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를 가진 이웃들 때문에 늘 마음이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선교 활동에 따라서 필리핀 빈민가 톤도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동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와서는 그녀는 자기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구나. 여기에 비하면 나는 궁궐 같은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자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상대적인 이 빈곤감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떤 연탄 장수가 매일 연탄 니아크를 끌고 다니면서도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다녀요. 매일 연탄 니아크를 끌고 다니면서도 검은 얼굴에 흰 이를 드러내놓고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연탄 장수가 설명해도 모를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외부에 차단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은 지옥입니다. 평강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평강의 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존재의 근원이고 또 고난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서 피어나는 생명이에요. 우리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가 단순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자 신앙인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난을 이겨내고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신앙인은 세 가지 근본적인 의식에 눈을 떠야 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피조의식과, 둘째로 나의 존재와 삶은 온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의식, 셋째는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감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죄악과 사악함 때문에 찢어지고 구겨진 고통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속에서 태양은 떠올라요.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주적인 그런 진실입니다. 감사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의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삶의 마지노선에 섰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간 이식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까마득한 시간 후에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아들도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목사님의 의식에 잡힌 단 하나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물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개의 주사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코와 목에는 호스가 끼어 있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해서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욕심이 기어 올라오거나 고민과 화가 날지라도 돌아서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보다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도 9월 달에 크리스찬 투데이의 김명애 목사님이 송명희 시인에게 받은 편지 일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투병 중에 목사님께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 중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살아온 시인이 쓴 감사의 내용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텐데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그럼에도 그는 아픈 것도 감사하다고 하는 시를 적고 있어요. 마음속 깊은 감사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 고백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감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가슴에 용솟음치는 환호이자 탄성이에요. 감사는 그 무엇도 억제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 감정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책 참 괜찮은 태도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디렉터 박지연 씨가 쓴 책인데 마지막 인생을 사는 그런 환자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태도를 적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휠체어를 타고 창밖에 내다보는 한 환자를 뒤에서 바라봅니다. 삭발을 하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는지 계속 막 풍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감사해 보셨어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물 한 잔을 못 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소원이 죽기 전에 물 한 잔만 시원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입이 마르니까 다른 것 먹고 싶지도 않고 빗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말하듯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살 것, 즐기면서 살 것,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 것,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는 생이 허락된다면 남들처럼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옛날에는 젊고 참 예뻤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할머니가 되어보고 싶다고 강하게 소원하며 세상을 일찍 떠난 젊은 여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감사한 조건이 더 많이 보이고 감사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그저 물 한 잔 편하게 마신 일이 감사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신비예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불행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조건적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노선에서 가장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눈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비로소 열리는 신비예요. 세 번째로 감사는 관계를 살리고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사가 결과물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와 내 삶의 복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치게 만들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감사의 언어는 모든 것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에 놀라운 위력을 발휘해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감사의 실천은 네 가지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의 원리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감사는 지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해야 돼요. 젊어서도 감사하고 늙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고 환난 날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감사하고 평일날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하고 절기 아닌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초월성의 원리예요.
어디서나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백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아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남발하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비록 문제투성일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마음 아픈 일이 많고 걸림돌이 많고 어긋난 일들이 많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땅에게도 감사하고 태양에도 감사하고 강물에도 감사하고 꽃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길이에요. 서로 감사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됩니다. 감사는 삶의 근원 감정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성경의 기적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적은 양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적은 양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요. 마지막으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9사람은 제 길로 갔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하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더 크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나침반과도 같아요. 상황이 험난함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또 주어진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복을 기억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더 큰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기적을 창조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평소에 표현하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살리는 무기가 될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복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